시간에는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는데 오늘 오전에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봤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한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죄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빛이 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리석은 적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리석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리석었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하셨구나. 그래서 믿을 수 없는, 도대체 왜 죽으란 말인가? 왜 와서 죽었는데 왜 죽고 나서 나한테 믿으라고 그럴까? 참 어리석은데. 신이라면은 죽어야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더 힘을 발휘해서 살아야 되지.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어리석은 것으로 봤었습니다. 왜냐면은 멸망해 있었으니까. 죽어 있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의 회복이 없었기 때문에. 화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의 창조주로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두기 싫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려고 열심히 살아와 봤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학벌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무엇인가를 자랑해야 할 것들만 찾았습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봤듯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없었다. 많지 않았다. 학벌도 별로 좋지 않았다. 정치 권력도 별로 없었다. 그 다음에 가문도 좋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너희를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너희를 구원하신 것은 또 어리석고 가엾고 약한 자들 너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자들을 담잠하게 만들어 보려고 그러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처지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약한 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적으로 학벌이나 또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나 여기 약자이십니까? 약자들로 지금 계속 있는 겁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여전히 육신도 약하고 정신도 약하고 다 약한 자입니까?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임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죄로 이미 죽었고 멸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음 중심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으셨습니까? 예수께 굴복하였습니까? 자,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서 여러분은 전쟁과 여러분은 또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 서로 비난과 비방과 또 여러분은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에게 책망한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고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 맞습니까? 라고 오전에도 질문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질문합니다. 맞습니까? 당신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동의를 해야지만이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당을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동의하지 않으면은 눈치를 봐야 되고 또 동의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할까봐 뭐 이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맞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되면서 예수님이 지시하라는 대로만 하고 그 지시를 기다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 자체를 온전히 통치하라고 맡겼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여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입니까? 이 부활이 진짜 부활의 실체가 진짜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을 휘어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이 휘어잡고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특권이 예수님의 권위가 예수님의 주권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되셨고 하나님의 구원이 되셨습니까? 단순히 대에서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그분 존재 자체 그리고 내 안에 살아있는 실체 그리고 내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실체 오늘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전인격적의 교제 속에서 또한 질서 속에서 여러분 머물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만 자랑이 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을 자랑하려고 하다가 서로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어느 편을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내 안에서 나누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여러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쟁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그런 게 안 들립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와 분쟁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의견이 다르다고 다투고 있습니까? 예,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예수님 몸으로서 예수님의 또 지체로서 여러분 예수님께 굴복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관계와 질서를 이루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는가? 그래서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고 근거가 뭔가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원인의 기준이고 이유의 기준이고 근거의 기준입니다. 예수님만 기준돼야 돼야지 예수님 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날 수가 있고 예수님만 옳으시기 때문에 내가 틀렸다는 것이 또 내가 출발이 어디서 있는지 예수님이 출발했는지 세상에서 출발했는지 내 안에서 내가 내 주권에서 출발했는지 분명한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꼭 그 근거, 그 원인, 그 이유가 분명해지길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배경이 사도행전 18장에 있습니다. 1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을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하므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오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도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침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아라.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갔을 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신발에 털어버리고 이제 이방인에 갑니다. 바울은 항상 자기 동족에게, 자기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동족이 하나님의 멸망에,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름은 하나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을 말씀을 맡은 자들이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자기가 주인 되었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배신했고 이름만 명목상만 이름에 입술에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보내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있던 그 유대 사람들은 바로 로마인들을 꼬셔서 꼬드겨 가지고 예수를 죽게 만들어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약속된 것이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거절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두렵고 떨렸다. 말을 멈추고 이를 아마 또 복음을 전하기를 멈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백성이 많으니 계속해서 말을 하라라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라, 사람들과 관계해라, 부딪혀라 이런 말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과 만나라. 사람들과 만나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라. 하나님의 신비를 전해라. 감추셨던 것을 전해라. 하나님이 지혜를 전해라. 바로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통치를 받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예수 얘기가 나올 겁니다. 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관계없으면은 내 입에서는 예수님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물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이 복음 예수를 전할 때 예수 자체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을 내가 전하기로 작정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왜? 너희들이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신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신이신 그분이 죽었다는 것이 여러분의 너무 어리석은 말로 들렸는데 나는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을 구원하게 믿게 만들어줘 구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있는 말이나 세상에 있는 지혜나 세상에 있는 설명으로 또 세상에 있는 기준으로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어 줘볼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두드려 안 맞을까? 감옥에 안 갈까? 굶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아니라 나는 오직 너희가 어리석다는 이 남에 달려 죽으신 너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죽으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죽은 예수, 다시 말하면 죽었다 부활한 그 부활한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 맞다. 이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렵죠. 친구도 두렵고 교회에서도 두렵고 이 복음을 내가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두렵고 이야기하자니 두렵고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담대하라 하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입술을 열어라. 나를 뿜어내라. 여러분 그러십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열매를 누가 맺으신다고? 예수님이. 그러니 그 예수가 하라는 대로 전해야지 내가 어떻게 전할까 꾸미고 막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미 나는 불안 안에 있는 것이고 사람의 경계 안에 있는 것이고 사람의 눈에 들게 하는 것이고 벗어나기 싫어하는 이런 마음에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비틀리고 분쟁이 있는 거고 다툼이 있을 것이고 이미 나는 처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장례식을 치르려 생각 없습니다. 관 잘리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윈윈한다고. 그 윈윈이 뭐예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 게 아니라 그냥 관계에 불편이 없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침례받은 것으로 바울에게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다, 게바에게 받았다, 나는 그래서 이런 편이야 저 편이다 싸우고 다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하고 다투? 어떤 지체들과 다투고 있습니까? 에베소서에서 5장 20절에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러면서 바울은 뭐요? 남에 달려 죽은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 정말 남에 달려 죽으신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였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그 예수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다고 하는 지혜롭지 않다는 그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도 알고 거기다 세상 것도 알고 예수도 얻고 세상 것도 얻고 이런 것에 의해서 작정하였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한번 예수님의 기준 앞에, 예수님 앞에 한 벌거숭이 되보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너 나 알지 않느냐 너희들. 내가 어떻게 있었는지. 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약했는지, 얼마나 두려워했나, 얼마나 떨렸냐. 너무나 약했고 너무나 두려웠고 너무나 떨렸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것이, 이 감정이, 이 생각이 사람입니다. 나약하고 두렵고 떨림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고 그것을 덮고 나는 안 그런 척 하려고 그런 거예요. 또한 여기에 사로잡혀서 자기 약함에 빠져버려가지고 또 자기의 이 떨려지고 불안과 증세에 빠져서 이런 것에 그냥 매몰돼 버리는 사람,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의 약함, 내 자신의 두려움, 내 자신의 떨림, 사람이 두렵습니다라는 거. 맞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약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섭습니다. 이게 진짜 고백이라는 거예요. 진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약할 때 예수님의 강함을 보여주시고, 이 강함이, 내 약함이 예수님의 능력이 되어주고, 이 능력으로 나를 능력 안에서 휘어잡고 그 능력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휘어잡으니 진짜 능력이 뭔지를 알고 오히려 이 약할 때
내 능력이, 하나님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서 발휘가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매를 맺어가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따집니다. 내가 학벌이 좋을까? 내가 좀 설명을 잘할 수 있을까? 설명을 못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은데 떨려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권력도 좋고 정치인이고 힘도 세고 이러니까 나는 떨립니다. 세상에 있는 기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합니다. 이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떨리는 가운데 예수 안에서, 두려운 가운데 예수 하는 가운데, 나약함에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내 안에서 통치하고 그 능력이 내 안에 발휘될 때 우리는 떨리고 약하고 두렵지만 내 입술에서 나옵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 떨림은 관계 아니라 사람입니다. 오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예수님이 지금 나 이 앞에다 세우셔서 당신이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그냥 믿었다고. 아주 교만합니다. 지금 뭐요? 고린도 교회는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런 처지에 있었고 너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떤 내가 예수를 전했으며 내가 알기로 작정한 그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 외에는 알지 않기라. 그래서 나는 그 예수를 전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는 그때 그 예수를 믿었지 않느냐란 말입니다. 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바울이. 반복합니다. 강조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 말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내 지혜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입을 잘 풀어가지고 좋은 설교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으로 했을 뿐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꾸며내지 않습니다. 한 번만 믿어줄래? 한 번만 교회 와줄래? 이래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즉 성령이 영과 능력이 행하는 것, 증언하는 것, 증거하는 그대로 나는 그분께 맡겼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를 듣고 예수를 소개받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을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자랑할 게 없어요. 뭔가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우등하고 싶겠죠. 여러분이 뭔가 피하고 싶습니까? 당신은 열등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지혜 능력인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이 예수만을 알기로 하고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만 알기로 하고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는 부활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기쁜 일이고 전부인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나는 바울에게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이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고 바로 예수를 알게 해준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기준을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성령께서 믿게 해주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이 믿음의 주요 완성자이신 이 예수 믿음이 예수님께로 왔다는 사실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믿음을 완성해야 오직 사람의 어떤 지혜나 어떤 세상에 있는 철학이나 세상에 있는 힘이나 종교나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이 기초입니다. 전부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심어주고 기준이 되게끔 이렇게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은 소리, 똑같은 예수. 왜 그럴까? 그 예수. 나는 그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거든요. 나는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내 주인이 되고 왕이 되신, 창조 되신, 구원이 되신, 부활 생명이 되신,
사랑이신 내 모든 것 대신 그 예수만을 알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부활과 십자가로만 알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만 알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바울을 봤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봤습니다. 바울과 같은 그 믿음의 하나님 능력에 오직 다음에 달려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만 알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고린도 교인들처럼 여러분 뭔가 자랑하고 있고, 여러분의 뭔가 권면이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의 실수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분쟁하고 다투고, 사람이 무섭고, 사람을 경계하고, 그 무서움에, 떨림에, 약함에 여러분이 매몰되어서 잡혀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부활의 권능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질문합니다. 주와 함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꼭 답을 하시길 축복합니다.